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세 절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을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잘못 오해를 통해서 때로는요 구원의 교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또 이렇게 불안해 떠는 그런 어떤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정말로 확실한 구원 교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안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열매로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사실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런 내용은 크게 13절, 14절 이 내용은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20절까지 이 내용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서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유독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교리를 왜곡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21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춰 보게 되면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행해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바로 이 교리가 맞는 건가에 대한 이 잘못된 오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한 곳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불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믿음 외에 또 행함이 필요하다는 건가 하는 그 오해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랬으니까 행하다,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행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서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배웠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세 가지 큰 오해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주여라고 하는 내용.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내용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뭔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행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아주 신앙 고백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엘서 2장 32절 내용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내용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이 말씀은 또 어떤 관계인가,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에 떨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래서 주여 해도 될 것을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여 주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적용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런 사단의 부추김 가운데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구원 확신에 대한 두 번째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오늘날로 보면은요, 선지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자,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이 많이 때마다 시마다 나타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말씀도 잘 전해요. 귀신도 잘 쫓아내요. 그리고 많은 능력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과연 이 내용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에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이제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행위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그런 구원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되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크게 구원 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찌하여 행함을 이초로 강조하는가? 조금 더 내용을 보니까 각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른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는데도, 아니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풍성해서 그에 합당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르신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워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이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있으세요? 바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능력들이 삶의 현장 중에 나타납니까? 라고 막 질문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그런 어떤 행위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의 부분이에요. 자,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 나더러 해서 나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앞문맥으로 보면은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로 본다면은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입으로는 달콤하게, 입 말로는 아주 설득력 있게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사실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칭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믿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가 과연 누가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크게 성경에 세 가지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으신다는 사실, 이 내용을 주여 했을 때 주님이다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것? 주님이 된다는 것. 그 주님이 또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왔을 그 자들을 향해서 긴 설교를 진행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가 다시 살려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고백되지는 그 주,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말로만 주 그러지 실제 주님이 창조주시오 만물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에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도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그 구원은 바로 누구만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런 자에게 세 번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바로 나는 그분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 이 내용이 포함된 주여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뭐다는 것, 주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 7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주여 주여, 이것이 21절에도 주여 주여, 여기서도 뭐예요? 22절에도 주여 주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그런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도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남보다도 더 봉사하기에 힘쓰고, 남보다 더 말씀의 능력으로 은사를 더 풍성하게 받고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이 나의 열심은 그 배경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근거한 바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열심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이제 정말로 열정으로 충만한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열정이요, 열심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타난 열정이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정작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세 번씩 약속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완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사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내용은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잖아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 이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 내용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 유익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는 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70인 제사를 각처에 파송하는데, 이제 10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과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관심 두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12제자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권능 행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이 내용 경우는 대표적인 거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다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단순하게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하고 또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렇게도 하지 못하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왜 그러면 불안하는가, 이 내용이 자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했던 주, 그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내용이 잘못된지를 언제 아냐 그 말이에요. 언제 알아요? 그날 그때에 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더욱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잘못됐으면 바로 고치면 될 텐데 그날 그때는 이미 늦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날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낱낱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상이 드러난다는 그 날이에요. 자,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내용이 드러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열정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래도 작든 크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내용이 진행이 된다면 가봐야 내가 구원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오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만 하는 자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 다른 말로 말로만 주여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제대로 주여라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뭐예요? 말만 하지 행동은 전혀, 삶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뭡니까?
바른 고백과 고백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천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천국은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천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임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천국된 삶을 살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며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뭐하게 말하되?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밝히 말한다 하는 원어적 의미는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뭘 얘기냐면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어느 때 공개적입니까?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 죄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아는데 행위만, 열매만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동기를 아십니다. 과정도 아십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한꺼번에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든 죄악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 심판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판결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판결에는 오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러내서 판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최종적인 내용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냐, 그런 이제 심판이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내용 잘못된 것 다 덮고 도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행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이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23절 그때여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한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하지 한다? 뭐 한다? 도무지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여기서 도무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일찍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일찍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일찍이 한 번도 알아본 사실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내용이에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저는요,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선거운동하는 거 다 봤어요. 결과도 다 봤어요. 지금도 어떻게 진행하는가, 관료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다 봅니다. 철저하게 봤더니
그분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관료들을 세우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 다 알아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식과 그리고 교제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건 뭡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도구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기는 했으나 그분하고 교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미 임한 천국에 그분과 긴밀한 교제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나는 너를 뭐 한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늘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이 그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 친히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돼서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 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그래 나와 교제했던 너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그날 우리를 반겨 맞으시겠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자,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 믿습니까? 이제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그 자는 신앙 고백한 데에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그분이 내 생사화복의 를 주관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내용이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 대하고 이제 뭐예요? 나는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옥 백성을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자체도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구로 삼았을 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 주여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일에 나를 써주심에 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서 위대한 일에 써주신 거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제사 그리고 예물은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적인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는 그런 형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로 가지고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덮을 뿐이지. 그러나 완전히 죄 문제를 도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두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사야 53장 이 내용은 신약 속에, 아니 구약 속의 신약이, 그리고 복음 중에 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53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상함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고, 그 또 그의 손으로 뭐가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상함을 받고, 뭐예요? 질고를 당하고, 그리고 영혼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내용에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뭐예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행함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밝혀진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판결하고, 그리고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셨을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능력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각각 이제는 우리로 드릴 때는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 잘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복 받는 자라는 거죠. 천국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최종적인 뭐예요? 판결 이후에 심판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자세히 보시고 조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각각 행위를 다 드러내십니다. 동기가, 과정이, 결과가 어떠함을 다 드러내셔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35절 36절 6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낙이 날 때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37절 의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향해서 줄일 때 먹여야 되겠다, 마시게 해야 되겠다, 영접해야 되겠다, 옷을 입혀야 되겠다,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에 그냥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당연히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당연한 일을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한 내용을 너는 나에게 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잘못된 구원교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지 아직 가봐야 알아,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냐고, 지금 임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은 다 도말하고 없앴기에 행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총기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